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선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민족과 백성을 그 자녀 삼으시고 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다같이 모시고 한 몸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몸된 교회 재단 앞에 나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온 인류가 타락하여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만두고 볼 수 없어 오늘의 코로나19로 온 인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오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오니 여호와여 일어나 황폐해 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두옵소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이로다 되신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수요와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도전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나날이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크신 권능과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불의에 타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창대하고 번성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이르는 행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영광교회를 지켜나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의 만나의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시덤 불 같고 자갈발 같은 우리들의 어수선한 마음에 성령여 자정하셔서 옥도와 같은 차분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소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 마음에 말씀에 기름 부으사 옥도 밭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화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받들어 이웃들에게 일상의 안부를 물어가며 서로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이 마스크 거는 날이 언제 오게 하나님은 해주시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답을 속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같이 한자리 나와 예배드리는 날까지 주님 주신 참 평안 잃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또 포옹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운동 때 심한 고문을 받으셨던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문의 고통이 무서웠다기보다 이 고문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까지 그냥 고문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정만 있다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고문을 계속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더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가 끝이 날까?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경제가 언제쯤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마스크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한 그런 일상이 회복되어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만, 또 얼마나 더 견디고 얼마나 더 참아야지만 이것이 끝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사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참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그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이야기는 사랑의 여러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옛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거리가 먼데. 탕자였던 아들이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거리가 먼데도,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신풍교회에 마을을 나가는 그러한
그 입구가 다 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교회에 주집사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죠.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은 제가 마을을 떠나서 어디를 갔다가 또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전화를 주세요. 그 집에서는 마을을 떠나든지 마을로 들어오든지 그 마을 어귀의 모든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제가 언제 마을을 떠났는지 또 언제 돌아오는지를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늘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마을 어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집사님이 사시는 그 집처럼 한눈에 그 마을로 들어오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볼 수가 있고 또 마을 밖으로 나간 어떠한 사람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그 마을 어귀를 나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곳에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바쁘고 관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곳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더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그 거리가 먼 곳에서도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며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자였고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오늘날의 이 구역의 체계를 다 만들어낸 그러한 놀라운 행정가적인 면모도 발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러 목사님은 어려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었어요.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어머니 수산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참으로 한 번, 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10번을 하고 또 20번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기억할 때까지 존 웨슬러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2번, 3번 정도 대답해주고 가르쳐주면 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을 20번씩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 웨슬러를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는 똑같은 질문을 20번씩 하여도 정성껏 20번 질문을 대답해 주었고 아주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대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웨슬레의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니 당신은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20번씩이나 같은 말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아들을 돌대가리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답해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웨슬레는 역사의 길이 남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오래 참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얘야 괜찮다. 내가 지금은 몰라도 내가 지금은 실수해도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너는 용기를 절대로 잃지 말아라 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며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사랑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웨슬레 아버지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성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기나긴 인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 속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어떤 농부가 1년 농사를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농사의 힘든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고된다 할지라도 이 고되고 힘든 기간이 지나면 추수할 때, 열매 맺을 때 반드시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련을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농부의 삶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즉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참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도 기대하시고 전도의 열매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에게 심판을 이루시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열매가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말씀은 정말 박해 속에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서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의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가?
왜 심판이 이렇게 더디냐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땀을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노력을 다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열려질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지금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대대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지죠. 또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고 신앙이나 인격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못지않게 허물하고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다윗에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심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을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동거동락하며 먹고 같이 자며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목을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의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성숙시키실까를 기대하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19도 오래 참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정했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잘 잊을까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루가 하루이고 천년은 천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잊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들은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는 달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바로 인간의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 1년이 365.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51년 동안의 시간이 쭉 흐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 쭉 나열된 그 시간하고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하루 같은 우리 인간의 짧은 시간도 천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느껴지고 또 천년과 같은 그 긴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뭔가 물리학적이고 상대성 이론 제가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상대성 이론처럼 4차원이든 5차원이든 시공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뭔가 그러한 특별한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그냥 어떤 차원적인 물리학적인 시간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간이 참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년이라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를 참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년은 그냥 천년일 뿐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천년도 하루처럼 그냥 이까짓 거 하루 정도 내가 참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하루처럼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그 열매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고 이루어질까를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때문에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짧은 하루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러한 긴 시간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합니다. 시간은 늘 같은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질이 바뀌는데 그 시간의 질이 바뀌면 하나님처럼 그 하루가 천년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천년과 같은 그 기다림과 그 고통의 시간도 하루와 같이 잠깐일 수 있는 그 시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6시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인간의 시간은 6시간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그 인간의 시간에 역사하심으로써 그 6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6천년보다도 더 소중한 인류 구원의 시간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말씀 한절 봅시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적, 양적으로 하루라는 시간하고 천일이라는 시간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첫날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첫날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도 날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그런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꾼다면은 이 코로나19 속에서의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이 25년과 120년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게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기대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지체가 될 때도 있고 얼마나 답답할 때도 많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문제 중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마치 하루인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꼭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끝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언제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이 힘든 시기들을 오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하여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값있고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이 정성과 이 마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또 그 형편과 그 소원들을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금주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또한 주중의 상황을 보며 다시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다면 일부 예배를 9시 30분으로 30분 당겨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대면 예배 시 9시 30분에 1에서 4구역, 2부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 시 5에서 8구역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 계획된 예배와 행사들은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여백 성도님, 최기리 집사님, 원광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박정희 권사님 전주 가람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내 보라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코로나19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소중히 가꾸며 여기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